2024년 2월 21일 수요 말씀입니다. 제목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여라.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대를 쫓으며 살아간다. 제목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여라.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대를 쫓으며 살아간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자기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에스겔서 11장 19에서 20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로운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나 하나님의 율례를 쫓으며 나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도서 3장 1절,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할렐루야. 2월 셋째 주 수요일입니다. 금주 주일에는 온전한 인식이다, 온전한 확인이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두 가지 말씀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여라. 두 번째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대를 쫓으며 살아간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대를 쫓으며 살아간다. 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해서 자기 소원을 쉽게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너무 어렵게 이루려 하기 때문에 이루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자기의 소원을 쉽게 이루게 그 방법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를 받으면 자기 소원을 쉽게 이루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를 받아야겠죠? 자,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어때요? 어렵게 대하면 그도 더 어렵게 대합니다. 일도 쉽게 하는 방법을 두고 일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하다가 말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어렵게 대하니까 자신이 하나님 대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하다가 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어렵게 대하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서 어렵게 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하는 게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면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대하는 방법을 같이 잘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두고 나에게 그 일을 행해 오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령님도 사명자도 역시 모두 나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그렇게 행하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나에게 목적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알고 이걸 나에게 원하셨구나. 이거를 알고 자기가 행하면 바로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목적,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왜 그렇게 해주시는지 그 목적을 알고 행하면 하나님이라도 그게 바로 내가 행하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니까 즉시 하나님도 행하십니다. 만약에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즉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왜 해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뭔지, 그거를 알고 내가 행동을 해야 만사가 쉽게 풀려나갑니다. 봐봐요. 잘 들어봐요. 상대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어때요? 그 사람도 그것이 좋아서 그대로 행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성령님, 주님 역시 우리가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면 마찬가지로 나를 좋아하시면서 그대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상대가 원하는 걸 모르고 대하면 심정이 답답합니다. 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불가능한 것도 해 주십니다. 기다리던 주가 왔어요. 주를 발견했어요. 그런데도 전심으로 해야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발견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목적을 이루지 못하죠. 기다리던 주가 왔고 주를 발견했다 해도 전심으로 해야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비법 잘 배워볼게요. 사람들은 어때요? 서로 믿지 못해서 못합니다. 믿지 못해서 못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모두 다 하나님의 전에 막 갖다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선생님이 원하는 걸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또 선생님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또 받은 것을 하나님의 전에 또 갖다 놓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여라. 그러니까 나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비법, 내가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하나 주시고 또 자기가 1000년 동안 절대 믿을 수 있는 자의 행실을 해야 거기에 해당되는 귀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것으로 갖다 놓아야 거기에 해당되는 귀한 것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것으로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주십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이 주시거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주시면 하나님을 궁에다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귀한 것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봐봐요. 사람은 자기가 실제 수고해서 해놓고 쓰고 살면서도 어느 때는 내가 원하였던 것을 얻고 지금 누리고 잘 사나?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해서 얻고 쓰고 살면서도 이게 상상인가? 하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자기가 얻은 것을 가치 있게 못 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수고해서 얻고 쓰는 이게 내가 원했던 게 맞나? 이게 상상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환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자기 심리에 의해서 생각이 뒤바뀌니까 내가 지금 얻은 것을 누리고 쓰고 있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 시대의 역사를 펴고 자기가 지금 같이 행하면서 살고 있는데도 이거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 역사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뒤바뀐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말씀을 확실히 모르면 이거 실체가 아니라 가상적인 생각인가? 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더 뛰고 달려야 확실함을 더 느낍니다. 섭리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실제 천년 역사의 주인이 와서 실제로 행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깨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봐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이 자기 손에 잡고 살고 있는데도 자신이 손에 쥐고 행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기 손에 잡은 것을 찾습니다. 자기가 손에 잡고 있는데 자기가 잡고 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그걸 또 찾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살면 실감을 못하고 살게 됩니다. 자기가 얻고 살다가도 생각이 다른 것에 속해서 잊어버리고 살면 내가 그거 얻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얻으려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고 날마다 행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날마다 행하지 못하면 그냥 상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때에 따라서 원하는 것들을 이미 얻었고 이미 쓰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젊은 날에 얻고 먹고 다 썼는데도 장성한 후에는 잊어버리고서 또다시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 것은 끝난 것입니다. 지난 것은 과거에 얻고 쓰고 누린 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얻었을 때 그때 제대로 쓰고 제대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다 누리고 살았는데도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섭리 역사도 보면 젊은 날에 줄 것은 하나님이 젊은 날 다 주시고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섭리 역사도 장성한 시대로서 지금 해당되는 것을 주고 행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과수원 주인이 과일 나무 열매를 키울 때 어때요? 과일 나무 열매가 한창 성장할 때 그때 퇴비했고 소독도 해주었고 나무 열매가 한창 성장할 때 그때 묶어주고 봉투도 씌워주면서 다 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각자에게 대해 주시고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보면 구약 시대 때 때를 따라 대하고 이미 끝났어요. 신약 시대 때 하나님은 신약 때에 맞게 다 대해주고 이미 신약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성약 시대 새 역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새 역사에 집중해서 때에 맞게끔 이 시대에 맞게 도와주고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자, 사명자 역시도 그 시대에 행하면서 가도 성장함에 따라서 행하며 가십니다. 역사는 점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대를 쫓아서 행하며 가야 합니다. 시대를 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대를 쫓지 않아. 나는 구시대에 있어. 그러면 그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역사가 성장하면 성장한 역사, 그 시대를 쫓아서 행하며 가야 돼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시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따라서 시대가 험하든지 어렵든지 시대의 파도를 헤치고
시대를 쫓아가야 합니다. 봐봐요. 온 지구 세상 만물도 지구가 공전하는 대로, 지구가 자전하는 대로 만물도 따라 돌아가죠. 그러면서 만물들도 그때마다 기후를 따라서 성장하면서 때를 쫓아가야 만물도 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땅에 사는 인생들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야, 그래야 제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육도 구원받아 형통하고 영도 구원받아 형통하고, 게다가 영은 더더군다나 영은 영원한 기업, 천국, 황금 천국을 얻고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만약에 만물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 따라서 안 해요. 만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계절을 거꾸로 살겠다고 해요, 만물이. 그러면 제대로 성장하면서 살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인생들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야 육도, 영도 제대로 구원받고 형통합니다.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지난날 것, 옛날에 그때 그거 제대로 못했어. 그때 그거 나 지금 해야지? 이렇게. 과거에 그때 제대로 못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새 시대에 때가 오면 새 시대의 것을 쫓아서 행해야만 새 시대의 것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봐봐요. 여름이 왔는데, 지금이 여름인데, 나 봄에 할 일을 못했네. 난 지금 그때 봄에 할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지금이 여름이잖아요. 그럼 봄의 일만 하려고 하다 보면 여름 일은 또 놓쳐서 또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가을에 출수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시대를 쫓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못한 게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서 살아야 해요. 구시대, 새시대는 항상 두 시대가 같이 갑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시대가 왔는데도 새시대가 온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시대에 머물러서 살고 있어요. 새시대가 왔는데 구시대를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시대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동시대에, 새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하면 왜요? 새시대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새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났는데도 듣고서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새시대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시대에 계속 구시대 사고방식으로 행하게 되면 새 역사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구시대에서 살고 부지런한 자들이 새 시대에 삽니다. 그리고 새 시대를 찾던 자들이 새 시대를 찾게 됩니다. 자기가 생시에 육신이 할 일을 빨리빨리 행하고 살면 자기가 꿈에서 빠른 차를 타고 다니는 걸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생시에 육신이 느릿느릿 행하면 꿈에서도 자기가 느린 차를 타고 다닙니다. 육신이 느리게 행하면 꿈에서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크게 행하면 크게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자신이 작게 행하면 작게 계시하여 보여주십니다. 영상 1번. 새 시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육신이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귀하게 행하지를 않으면 따라가다가 뒤에 처져서 운명이 뒤바뀌게 됩니다. 딴 방향에서 서로 오다가 사거리에서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자를 만났는데 그 순간에 삼형제의 말을 듣고 빨리 판단하고 사명자를 같이 따라가지 못하면 다시 자기 개인의 운명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의 기회는 주인공을 만났을 때, 그때, 순간 그때입니다. 주인공을 만났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인생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생명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길이니까 그가 먼저 말을 하면서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그가 말을 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그 순간이 잠깐입니다. 순간입니다. 영상 1 끝. 운이 때입니다. 복은 뭐냐? 때입니다. 그러니까 운을 타고난 자가 때를 만나고 복 있는 자가 때를 만납니다. 자, 때. 이것이 바로 기회죠. 기회. 때. 때.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난 자입니다. 주를 만난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주를 만난 그때,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상 2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지금 일을 하는 너도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라. 그때 지난날 놓쳤으면 오늘 지금의 날이 있겠느냐? 그때 과거 그때 너의 육도 어린 때였고 너의 신앙도 어린 때였다. 근데 그때 과거에 너가 어렸을 때 그때 때 성령님이 돕고 내가 사랑의 줄로 묶어서 매어 이끌었다 하셨습니다. 영상 2번 끝. 자, 또 영상 3번 같이 보겠습니다. 과거의 지난날 어때요? 앞날을 잘 몰라서 주를 몰라서 아슬아슬하게 행하면서 왔습니다. 왜요? 몰라서. 앞날도 모르고 주도 몰라서 과거에 아슬아슬하게 행하면서 왔습니다. 과거에 어느 때는 연줄같이 끊어질 듯 말 듯 애간장 타면서 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저 거목솔같이 완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저 거목솔같이 완전해야 합니다. 영상 3번 끝. 제 때를 따라서 때에 맞춰서 제 때를 따라서 커야 완전한 자가 됩니다. 때에 맞춰서 딱딱 그때 커야 완전한 자가 됩니다. 겨울에는 어때요? 산에 있는 나무, 들에 있는 나무가 겨울에는 안 큽니다. 나무는 추위의 환란 때는 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사람은 환란 때도 성장을 합니다. 나무는 겨울에 추울 때 성장하지 않지만 사람은 환란 때도 성장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마음도 혼도 영도 가장 지혜도 잘 성장하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가장 잘 성장하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마음, 이 시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이 시대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성장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잘 성장합니다. 시간과 틈을 내서 신앙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의 신앙이 거목이 되어서 굳건하게 존재합니다. 자기의 신앙이 거목이 돼야 하나님도 걱정을 안 하고 주도 걱정을 안 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영원한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영원한 너의 희망이 세상 것이냐? 세상 것은 없어지느니라. 그렇다면 영원한 너의 희망은 오직 전능자가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삶이니라. 시대 보낸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사는 삶. 이것이 영원한 너의 희망이다.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새 것이라도 점점 낙엽같이 사라지나니 결국은 영의 것만 영원한 희망이니라.
영의 것만 영원한 희망이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육을 통해서 이루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 영의 것을 육을 통해서 이루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또 굉장히 깊은, 높은, 심오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잘 배워보겠습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알고 땅의 것, 하늘의 것 이 두 존재의 세계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두 존재의 세계가 하나 되게 해서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잘 들어봐요. 절대신 영계 하나님 성령 성자가 계시죠? 자, 그런데 하늘의 성자가 땅에 육신 가진 성자 예수님과 일체되는 거예요. 하늘의 성자와 땅의 성자 예수님이 일체되어서 2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증거해서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온전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일체되어서 2000년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온 것, 하늘의 성자와 땅의 육신 가진 성자 예수님이 일체되어서 2000년 동안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자녀급 아들 신약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어떻게 하나 되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 성약 때에는 예수님의 영과 하늘 성자가 일체되어서 오셨습니다. 땅의 사명자의 육체와 일체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신부급 역사를 펴면서 천년 혼인잔치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역사입니다. 바로 휴거의 역사입니다. 자, 지금 해드리는 이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두 존재의 세계가 일체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신약 때는 하늘의 성자와 땅의 성자 예수님이 일체되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신약 역사입니다. 그럼 오늘날 성약 때는 어떻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일체되었을까요? 성약 때는 예수님의 영과 하늘의 성자가 일체되어서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사명자의 육신과 일체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신부급 역사를 펴면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 역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역사입니다. 이것이 휴거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두 가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여라. 두 번째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대를 쫓으며 살아간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여라. 두 번째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시대를 쫓으며 살아간다.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렵게 대하니까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서 어렵게 대하시게 된다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면 아주 쉬운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새 시대가 왔으니까 새 시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육신이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때를 만난 복된 자들로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때를 만났어요. 여러분은 최고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난 복된 자들로서 여러분 모두 오직 전능자가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